1년 만에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교주의를 맞이해서 오후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은혜의 말씀이고 다 진리의 말씀이고 또 의지해야 될 말씀이지만 특히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이 강력한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이 귀하신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의 힘을 얻고 이 세상살이를 해나가는데도 큰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제 보기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게 뭐 다 하나님의 은혜시지만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 귀한 은혜의 간증을 한번 언젠가 한번 들려드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호흡에 그런 아주 그런 호흡에 숨이 막혀서 사경을 헤맬 때에 바로 이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저를 살렸고 호흡을 돌아오게 하셨고 제가 믿음에 서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제가 이 강단에 서기까지 힘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특별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랑은 한이 없는데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러한 믿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 10절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입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거기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받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70년이라는 그런 나라에 우리도 36년을 나라를 잃고 일본 압제 시대에서 살아왔지만은 이들은 그 배야 70년을 거기서 나라 잃은 서름을 받으면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유를 달라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드디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동방사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자유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유에서 해방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시고 나서 그들을 다시 본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시고 선포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잠깐 참고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11쪽인가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하고 간구한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자, 예루살렘 땅으로 가자. 가서 다시 한번 내 나라를 건설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그 본토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야.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어? 자유도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로 이제 주셨고 이제 해방됐고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땅을 언제 가 거기를? 거기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거기 예루살렘 땅까지는 지금으로 가도 뭐 곧장 가도 한 800km 되고 뭐 이렇게 꼬불꼬불 지금도 가면 한 1000km가 넘는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막길을 걸어가야 돼. 그것도 한 2400km 정도를 걸어가야 된답니다. 가죽 신발, 조리 신발을 신고 사막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2400km 걸어가려고 생각을 해봐. 아찔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만유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냥 여기서 하나님 잘 예배 드리고 우리는 어차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어디서 있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은 아주 땅이 비옥해요. 비옥해 살기가 무지무지 좋다고. 문명도 발달했고 그 바벨론이라는 땅이 보면은 디브리스 강이 흐르고 유브라데스 강이 쫙 흘러가지고 땅이 비옥해.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말이죠.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 땅을 떠나기가 싫어. 하나님도 거기 계시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떠나기를 미루고 안 갑니다. 또한 70년 사는 동안에 거기서 기반도 다 닦았고 이제 2세도 태어났고 거기 문명에 다 젖어서 문화에 다 젖어서 이제 살만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을 그들이 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라시는데 말을 안 들어. 왜? 거기가 좋거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버리기가 싫어. 2400km 길 사막길을 걸어가려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생활과 기반을 다 버려두고 사막길을 걸어가야 돼. 까마득한 일이지. 또 가면 어떻게 해? 거기는 광야야. 풀 한 포기도 안 나는 사막이라고. 암담한 거지. 예루살렘 가면 거기로 황폐해져 있어.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지.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11조 하면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착각해지지 말 것은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9를 우리가 쓰고 일을 내놓는 거야. 염치를 가져야 된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11조 내놓고 내가 감사 헌금을 내놓고 내가 헌금 내놓는 것을 굉장히 자랑 삼는데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거든. 우리는 그 중에서 90을 쓰고 있는 거야. 10을 내놓을 뿐이라고.
항상 감사해야 돼. 우리가 누구한테 조금만 빚을 져도, 밥 한 끼만 얻어먹어도, 누구한테 조금만 신세를 져도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갚아줘야 되지. 내가 밥 한 그릇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밥 한 그릇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다고. 그런데 하나님 거는 90% 쓰면서도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들어.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벌었거든. 내 안위가 우선이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거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 이 은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던 자기의 몸을 종되는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가 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갈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린 핏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을 얻는 거라고. 우리가 그것으로 은혜를 갖는 것인데 그 은혜를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는 것이 바벨론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성교의 날과 성교의 달과 성교의 해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교의 날과 성교의 달과 성교의 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이 있어서 소용이 없는 것이 돼야 돼. 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은 거거든. 믿음은 순종과 행함이 같이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을 안 옮겨. 가라시는데 발을 안 옮긴다니까. 왜? 거기서 충분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로? 돈으로 하나님을 삼고 자식으로 하나님을 삼고 자기의 안위로 하나님을 삼고 세상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삼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이냐? 슈퍼마켓에 잘 진열되어 있는 명품 달걀하고 똑같아. 좋은 닭에서 태어났고 좋은 양계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잘 진열해가지고 좋게 포장해가지고 그냥 자판대에 쫙 진열해놨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달걀 좋은 거야 그냥 아주 명품 달걀이거든. 그렇지만 그거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후라이팬 위에서 깨져가지고 후라이밖에 안 돼. 아무리 좋은 달걀도 소용없어. 매출하기 아이리라고 할지라도 지엄이 품에 들어가서 알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에 있는 믿음이지 후라이팬에 떨어져서 지글지글 끓는 후라이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씨의 근본은 뭐야?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그게 싹이 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잎사귀를 피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근본인데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새 새끼가 와서 톡 쪼먹어. 새가 뭐야? 마귀들이 어떻게 하고 다녀요?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고 있잖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마귀는 일반인들을 안 건드려. 왜 안 건드려? 다친 새끼들인데 뭐 건드릴 게 뭐가 있어. 마귀가 찾아다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아주 작은 누룩이라도 그 마음에 있으면 그 누룩은 감당 없이 부패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찌르는 독이 돼가지고 우리는 다시 화살이 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우리 가야 됩니다. 2400km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라도
황망한 사막이고 다 황폐한 예루살렘 그 성전이라도 우리는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순종을 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세요. 이사야 41장 보셨습니까?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으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비비판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선의 강에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70이여 강간하면 80이라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100세 20세 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죽어. 이 세상의 것은 영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없어요. 이 세상 것은 저 우주에 떠 있는 저 별들도 어떨 때 수명이 다 되면 이제 다 재가 돼서 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기껏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건강한 날 빼고 잠자는 날 빼고나 뭐가 있겠다고. 뭐가 있어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됐지. 저는 예수 믿은 지 4년 됐습니다. 4년. 그런데 걱정스러워요. 제 나이가 이제 올해 70이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몰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찌해야 내가 예수 잘 믿어도, 왜냐하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다 부스럼덩이야. 부스럼덩이. 흠투성이라고. 그러니 염려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별로 염려가 안 되는 것 같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 혼이 떠나면 몸이 죽잖아. 그럼 어디로 가? 화장터로 가야지. 뭐 어디로 가겠어? 화장터로 가는 겨. 우리가 한 100년 살다가 죽으면, 이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야. 영원히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어두운 데서 이 일을 감히 있으자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주 엄청난 얘기인 것이야. 두 강도가 묻혀 있을 때 다 죽잖아.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 한 강도에게는 너는 오늘 나와 나그네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지만 한 사람은 죽었으나 한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고 부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혈안이 깨져서 후라이팬에 들어가서 후라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야. 이 세상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이대로 내가 잘 믿고 11조 잘 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보면서 열심히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 믿어. 행함이 없으면 과분수야. 행함이 없으면 과분수 됩니다. 과분수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식만 늘어나면은 하체는 굳어서 썩어지고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입만 살아서 뭐래? 이제는 움직이려도 움직일 수가 없어. 과분수가 돼버리면. 그래서 항상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럽니다. 항상 우리는 시험해야 돼요. 내가 오늘과 내일
또한 오늘 하루가 오늘 저녁이 됐을 때 나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 저는 제가 성경을 열심히 한때 열심히 봤습니다. 왜 성경을 열심히 봤냐면 요 까부시려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도대체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는 제가 옛날에 불교 쪽에 있었으니까 불교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어떤가 하고 내가 한번 이거 해보려고 봤는데 결국은 졌어. 예? 참.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깨워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왕 예수를 믿은 것이니까 이 예수 믿은 것이 장난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음에 제가 이제 간증할 때까지 있으면 한번 간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믿음과 순종의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너를 아무지 모르겠다 그런다고.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안 나와 있어. 목사님들이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용기를 주고 하려고 믿으면 하늘 나라, 물론 하늘 나라는 가겠지. 근데 그것도 계급이 있어. 물론 그거 모르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겠지만은 천국을 가도 어떤 천국을 가느냐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노숙자로 사는 것보다는 부자로 사는 게 낫잖아요. 이 다음에 천국 가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있는 것이 낫지. 천국에 가서라도 저 찌끄러게 있어서 되겠느냐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정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한탄의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고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지, 성경을 지식으로 봐서는 과부수마됩니다. 행함이 없어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쩔뚝발이에요. 구르마가 바퀴가 2개 있어야 잘 굴러가. 바퀴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는 거라니까. 우리가 찔뚝발이 믿음쟁이가 되지 말자니까. 찔뚝발이 예수쟁이가 되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수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행함이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라시니까. 가라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잖아. 가라시잖아. 왜 안 가느냐는 것이지. 앉아가지고 뜨뜻한 아름 먹어서 다리 피고 말이지. 요새는 언제가 들어보니까는 요새는 인터넷으로 예배당에도 안 간답니다. 인터넷으로 다 예수 믿어. 인터넷으로. 바벨론을 안 떠난다니까. 바벨론을. 왜? 머나먼 사막길 가기 싫거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왕에 예수를 믿었다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은혜가
이 믿음이 찔뚝발이가 되지 말고 완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함께 이 원래 믿음과 순종과 이 믿음과 이 행함은 하나야, 일치야. 분리가 아니야. 하나라니까. 믿음 그러면 행함이 있고 행함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둘이 아니라고. 자꾸 둘로 나누려고 그러지 마. 둘로 나누는 것은 뭐냐? 자기 안위를 찾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 그랬단 말이야.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야. 세상에서 쫓아온 것은 다 썩어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을 지는 것 같아. 전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권력도 있고 어마어마한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잖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 말에 뼈에 사무치지 않느냐는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뼈와 골수를 팬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다 어디 갔냐는 거야. 귓구멍을 틀어막고 눈을 감고서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거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행할 때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누워서 자빠져가지고 바벨론에 앉아서 이스라엘 에루살렘을 그리면서 거기서 예배드리자는 착각에 빠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가야 돼. 가니까는 아까 41장에 나오잖아.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사막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황무지라고 생각했던 그곳, 황폐했다고 생각했던 그 에루살렘이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놨었냐고. 얼마나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지탈이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는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야.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욕심 다 내려놓고 집안 닦아놓은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따라서 간 거야.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고 이게. 에? 이 말을 듣고도 안 가. 나도 소리를 지르네. 오직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그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옥을 탈출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옥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도리어 성도들에게 위로를 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생명을 마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부득 할 일이라.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화가 있는 거야. 아궁이로 들어가거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화가 있다는 거야. 화가 있는 것은 불이야. 화는 불. 행함이 없으면 어디로 가? 아궁이로 들어가는 거야.
착각들 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천당 가고, 아유, 그러니까 뭐 그대로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고, 또 바쁜 일 있으면 또 나 나름대로 바쁜 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조금 저거 하면 좀 헌금 좀 더 하고 이러면 되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돈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 것이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가십시다. 저 예루살렘 땅으로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원한 극락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나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41장에서 만들어 주셨잖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 41장 17절 20절에서 보여주시잖아. 우리는 사막길이 2400km 길을 걸어가더라도 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라 했습니다. 항상 스스로 내 스스로가 나를 경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들과 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한이라도 잠깐 빗짝하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빈틈을 보이게 되고, 그 빈틈을 보이게 되면 그놈들이 누룩 같은 죄악을 우리 가슴에 심어놓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는 그 기묘한 수술을 이들이 쓰고 있어요.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리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발길을, 우리가 2400km 사막의 길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성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선정교회인가 그 교회에 그 부임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너 내 고난의 차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주님을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풀잎과 같은 것이고 뜨거운 바람에 찌어지는 꽃잎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곧 주님의 날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모릅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시라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고 오직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주기를 선교의 날을 맞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축복의 은총을 받고 또한 이렇게 거룩하신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지는 그 길을 쫓아서 가기를 원하고 또한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험악한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여 저희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바벨론에 앉아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곳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한 몸 불사르는 그러한 희생의 마음으로, 그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송천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고 우리 송천교회 성도들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